자,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죄의 나라에서 하나는 죄 우편에 하나는 죄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없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해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이며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깨닫게 하시고 또 고치게 하시고 다만 믿음으로 주님의 뜻과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잠시 돌아보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이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자기 생활을 다 포기하기는 했지만 아직 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고쳐져야 제대로 된 신앙 그리고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부분을 고쳐 나아가는 게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지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무리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병치료받고 3년 귀신 쫓겨나가고 새 사람 되어서 사는 것을 넘어 예수님이 못다한 일을 이어받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덜 고쳐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가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이런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얼굴이 천차만별이듯이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도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더 깊고 넓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 주님 앞에서 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자기 생활을 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뚜렷한 보장도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고 또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집시처럼 사는 것이고 거지처럼 남한테 얻어먹으며 한 대 짬을 자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자라면 또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켜 도움을 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는 결코 기적을 베풀지 않았고 그냥 생고생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때 어느 날 자기 자식들이 개고생을 하는 것을 본 어느 제자 형제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라고 해주셔서, 즉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왜 이런 부탁을 할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치욕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지시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의 때처럼요. 하나님께 선택받아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나라와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로마에 의해 짓밟히고 독립할 기약 없이 식민지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어느 날 혜성같이 예수님이 나타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에 이 어머니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나 보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헤롯 왕 사람들은 비굴하게 로마의 눈치나 보며 백성들의 고통에는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들과는 다른 것 같다. 장차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새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려나 보다 하고 이 어머니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열심당 사람들로 여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고, 로마에 아첨하는 바리새인들, 헤롯 왕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독립한 새 이스라엘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립운동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에서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난, 로마의 굴레가 아니고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선지자적인 왕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촛불 집회로 인해 박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광화문에는 태극기 집회가 거의 매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보수 쪽 사람들은 더욱 민주당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재건과 사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의 싸움으로 한국은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주로 진보 입장에 반대하면서 보수와 우익 편을 들고는 있지만, 사실 보수와 우익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보수가 되고 진보 사고방식이 고쳐진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가 되어 나라가 급격히 기울고 베네수엘라나 필리핀 같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보수 입장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한국이 보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심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망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 이제 화산이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30만 명의 인구가 죽을 거라고 합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라 방송에 나왔어요. NHK 방송.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일본 화산 폭발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폭발도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富士산 폭발, 백두산 폭발이 되면 동아시아는 전멸입니다. 심판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의 소문, 자연재해의 소문, 화산 폭발,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그때가 바로 지금인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문제죠. 그냥 자연재해일 뿐이야, 지나갈 뿐이야,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심판은. 다만 얼마나 시간을 버느냐이고 그때가 오기까지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것뿐입니다. 어차피 심판은 올 수밖에 없고 환란과 자연재해는 올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구랑 충돌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구가 견뎌나겠어요? 온 사방팔방이 다 불바다가 되는 거지.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날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천년만년 어떻게 살 것인가 보장을 합니까? 준비를 해야죠. 준비하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두 쪽이 난 겁니다. 보수냐, 진보냐, 정치 싸움, 정치 싸움이 아니라. 진보가 악한 것이고 보수가 선한 것이 아니라 진보는 인본주의에 기울었기 때문이고 보수는 그나마 하나님께 대해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보수가 나은 것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인간의 죄가 다 사라지는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다 박살나는 영원한 평강과 기쁨의 나라입니다. 최후의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는 벼슬도 없고 자리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즐기며 사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무슨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며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이유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에 침략당하고 식민지가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 나라가 왜 두 쪽이 났습니까?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 치르기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좌우로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국민들이 일치단결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좌우 싸움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나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라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우리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좌와 우 싸움이 다시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고질병이에요. 옛날부터, 사만시대부터. 그 고질병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한마음이 되면 잠잠하다가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한 짓 하면 다시 또 그 고질병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다시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지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 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해결책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돼요. 마음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의 좌우 싸움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백날 정치 싸움 해봤자 박 터진 일밖에 안 생깁니다. 한번 정권 정탈하면 이재명이가 윤 대통령한테 졌어요. 이재명이가 선거에 졌다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선거가 끝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탄핵이에요. 2년 반 동안. 그러면 보수가 또 진보가 집권을 해요. 그럼 보수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진보 정도 물러나라고 계속 또 아우성치겠죠. 언제까지 이런 싸움을 할 건데? 끝이 없습니다, 정치 싸움.
해결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 6.25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가 된 이 나라 이 강토에서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보 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난하고 어려우면 누구나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없으면 어찌합니까? 지금도 선교지 열방에서는 일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펑펑 놀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놀아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놉니다. 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일하고 싶어 미쳐도 일을 안 줍니다.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 걸리고 절망하고 귀신 들리고 불행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외국에서 원조가 오고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우선 먹고 살아야 한다고 국민들을 부추기고 다독여서 일하게 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조금씩 온 나라에 열심히 일하자. 근면하고 성실하고 전략하며 부지런히 놀지 말고 일하자 하면서 놀고 먹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패배감에서 헤어나고 절망에서 벗어나면서 새 나라를 이루자고 무엇인가 떠밀리듯이 온 국민이 으쌰으쌰 하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 집안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었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또 그런 분위기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번영에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열심히 일을 하죠. 그 환경을 누가 줍니까?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가 우리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일하게 해 주신 것이고 또 일한 만큼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을 낼 때 교회 예배당에서는 불이 꺼진 날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동네 교회에는 부흥회가 열렸고 곳곳에 기도원이 생기고 상가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한민국이 깨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선진국이 되고 세계에 알려지는 나라가 되고 연예인들이 온 나라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는 기도가 식어지고 이제 뭘 하지? 뭘 기도하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지? 하면서 갈 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가 순식간에 망하지는 않았지만 망해가는 전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교육에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더욱 권장하고 생각부터 물들어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진보라고 하지만 반윤리, 반기독교, 반인간성을 내세운 이상한 주장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결국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처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깊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본뜻을 더 깊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해줄 거야. 이 궁리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지? 왜 부활시켰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뭐야? 이걸 생각을 했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왜 부흥시켜 주셨지? 왜 선진국이 되게 해주셨지?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 나라 한가기 기적을 일으켜서 급격스럽게 왜 이 대한민국을 부흥하게 만들었지? 이게 전부예요? 잘먹고 잘 사는 게? 그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지? 이걸 생각해야지. 그럼 우리가 그냥 배 두들기면서 그냥 놀고 먹을 게 아니구나.
우리 선진국이 우리 자랑할 게 아니구나. 열심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 쓰임받아야 되는 거구나. 뭔 일을 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궁리를 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건 교회건 다 늘어져가지고 하나님 축복 받았어. 이제 하나님 축복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러다가 욕을 난 겁니다. 지금. 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지금. 어떤 낭 떨어질지,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박살이 날지 모릅니다.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보수정권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똑같이 배 두들기면서 놀고 먹고 할 텐데. 그러면 또 골라, 또. 그럼 또 진보정권 또 뺏겨.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네요. 해결책은 뭡니까? 정치 싸움이 아니라 진보 보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이 민족 대한민국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걸 궁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교회조차도 보수 진보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보수가 되면 다 됐네. 뭐 할 건데 그러면 또 누리려고요? 또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싶어서 그럼 해결책 없는 겁니다. 심판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요? 내 배만 채우려고 그래요? 지금 처자들이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3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평안히 살까? 미안한 얘기지만 없어요 그런 거. 처자들 어떻게 살다 갔어요? 다 순교했어요. 다 죽임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게 처자들의 운명이라고.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의 그게 운명이라고. 그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고.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고. 그 영광이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더 큰 대가와 보상이 주어진다고. 그러나 이 어머니처럼 자녀들 역시 자기들의 헛된 꿈과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보장된 삶, 이런 것이 그들의 수고의 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한국이 발전해 가면서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선진국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되어 미국 다음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밤마다 산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청년 때.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남북 통일을 위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게 해라. 선진국 됐잖아요. 됐잖아. 소원 이뤘잖아. 이제 뭐 할 건데? 누리라고?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 결과 선진국이 되고 온 세상에서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없게 되었지만 정작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해준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모두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아우성 칠 게 아니고 저 멍청한 진보꾼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간구할 게 아니고 이 나라가 하나님 제대로 알고 믿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선진국이 되었을까 이 나라가? 찌질이도 못 사는 나라가? 왜 온 나라 사람들이 코리아를 알고 코리아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런데 우리 잘 되어서 우뚝 선 나라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꿈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이 오히려 독이 될 겁니다. 배부른 돼지는 곧 어떻게 됩니까? 배부른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사 어머니? 배부른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냅니까? 배부른 돼지는 잡아먹는 거예요. 살짝 포동포동 쪘으니까. 배부른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살만해 하고 있을 때 뭐예요? 잡아먹힙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어. 꿀꿀꿀꿀꿀 되었어. 하고 꿀꿀꿀거리고 있을 때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정신 못 차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내 잔은 주님이 마시는 잔, 곧 주님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생과 수고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마실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과 제자들이 마실 잔은 다릅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펴지지 않고 평생 자식들마저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잔입니다. 사명받고 은혜받고 주님이 붙잡으시면 어찌하든지 이 고생스러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믿음 가지고 사명의 길을 간다면 이 모든 수치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러나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하여 죽도록 수고했으니 나한테 큰 자리 큰 복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라는 겁니다. 다만 제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하는 것입니다. 26,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려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지 말랍니다. 누구처럼 평안하고 안정적이기를 고대하지 말랍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더 구차하고 더 고생스럽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랍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갖고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갖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바랍니까? 이 죄 많은 땅에서 뭘 바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할 수 있습니까? 뭔가를 내려놔야 되죠. 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게 제자의 본분입니다. 옛날처럼 지금도 모든 이들은 생활의 안정, 삶의 풍요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과학시대, 물질 만능 시대에 좋은 차, 좋은 집, 편리한 생활 도구들은 필수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뒤처진다고 여겨져서 열등감 속에서 수치와 열등감을 느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기 싫어서. 이런 시대에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 조금만 뒤처지면 열등감 느끼고 수치스러움 느끼는 이런 시대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제자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 할 일 하고 남는 시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제자의 삶일까요? 전심으로 전력 투구하는 게 그리고 목을 내놓는 게 제자의 길일까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주일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예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반드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 죽으심.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어머니는 제자들의
제자 형제 어머니는 예수님 께 와가지고 우리 아들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결론을 내려요? 난 죽을 거야.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럼 너희는 내 우편에 앉는 거 좌편에 앉는 거 아직도 꿈꾸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죽을 길을 가야 돼. 이 풍요로운 시대에 대한민국 선진국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죽음의 길로 가야 돼요. 풍요로운 시대에 풍요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맞대요. 예수님. 그 결단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어떻게 복받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호흡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힘들어도 다시 가난한 나라로 돌아갈지라도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그걸 궁리하지. 교회라면. 근데 교회마다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따르게 한 이유는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같이 가자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어떤 어머니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속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죽으러 왔는데 따르는 제자들은 큰 자리 높은 자리에 계산하고 있으니 속이 터질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너희는 그저 인내하며 잘 참으며 순종하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보상은 하나님이 나중에 해주실 거예요. 그거 바라고. 진정한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드린 후에 받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일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설사 주어지는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부심과 희열을 느끼며 묵묵히 인내하며 조용히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죽는다는 그리고 죽어야만 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희생도 안 하고 우리는 아무런 순종도 안 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떡을 바라고 보상을 받으려 한다면 잘못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자기를 죽인 예수님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뭔가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부활주를 맞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